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에? 뭐야, 이건 얘네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7절, 여자 성도님들이 8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남자 성도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지난번 화요일인가요? 우리 법조인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가서 설교를 하고 끝나고 어느 젊은 변호사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간증하면서 자기가 이 의뢰인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소송 의뢰인이 이집트 분 한 분, 난민 신청을 하신 이집트 분 한 분이 있고 또 한 분이 노인정에 있는 노인분들, 그분들이 소송할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경우가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돈이 별로 안 되는 소송이라는, 또 하나는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라는, 또 하나는 그런데 말이 너무 많은 분들이라는,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래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말도 잘 안 통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잔뜩 하고,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이게 소송을 진행할 때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소송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자기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반응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좋은 변호사인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인 줄로 그분들은 자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별로 안 되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러면서도 또 말은 또 너무 많고 그런 분들을 변호사로서 이렇게 섬기는데 힘은 들지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그분들을 만나서 섬기고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자기가 제일인 줄로 알고 그리고 자기만을 그렇게 바라보고 항상 자기를 칭찬하고 그렇게 자기를 반겨주고 그러는 그분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꼈노라고 그 짧은 간증 시간에 그분이 그 간증을 하셨어요. 젊은 변호사이신데 굉장히 진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뭘 정말 기뻐하실까요?
이 변호사가 느낀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우리가 뭐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은 제대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도 또 말은 또 너무 많아요. 네. 하여튼 오늘도 정말 우리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네. 하나도 못 알아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속 터지는 시간이기도 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정말 믿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뭘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 없으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좋지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 집회에 이렇게 임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말 안 통하는 분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우리 이 모습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도의 권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가장 큰 권능은요, 그냥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 하나님을. 그게 가장 큰 권능이에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우리는 예수 믿고 늘 기도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뭐 별로 그렇게 큰 능력인 줄 잘 모르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고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는 우리가 너무 부럽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실지 몰라요. 기도회는 오기는 했지만 나는 기도를 전혀 못해요. 근데 막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언제 저렇게 기도하나? 저분은 무슨 기도 제목이 저렇게 있어서 기도하나? 우는 거 보고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저분은 얼굴은 안 그렇게 생겼는데 저렇게 우는 거 보니까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하도록 허락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기도의 권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늘 즐거운 일만은 아니에요. 이제부터 기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절대로 즐거운 기도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 스타일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라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누가 나와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패턴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분은 좀 조용히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주여 이렇게 가야 이게 맞는데, 매번 누가 나와도 그냥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자 이러니까 좀 식상한 느낌도 들 정도. 그러나 선한 목자교회의 기도 스타일은 그냥 소리 지르는 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러셨어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더 나눌 때 꼭 이 기도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오늘 말씀에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아마 정확하게 그 400년의 기간이 어떻게 지냈는지 아무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75명의 그 아버지 온 식구들을 애굽에 다 초청을 했죠.
총리의 가족입니다. 총리의 가족.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한 대접을 받았어요. 애굽에 와서 살았지만. 그리고 400년을 지난 거예요. 물론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에 대한 기억도 다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방인으로 사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언제부터 노예 생활처럼 살았는지는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하여튼 400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마지막이 이제 힘들었던 겁니다. 그들이 굉장히 인구 증가율이 컸어요. 이 애굽 사람하고 이 히브리 사람하고 놓고 보면 히브리 사람들의 자녀들이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아요. 눈에 띄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75명이 이제 300만으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 옛날에 300만이라고 하면 굉장한 인구예요. 사실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우린 땅에서 일본의 지배를 36년 동안 받았는데 그러고도 우리가 일본의 어떤 말,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데 외국에 가서 거기서 40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민족 정체성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400년이 지났는데 300만에 아주 똘똘 뭉쳐있는 그런 동일 민족 집단이었어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 일이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인의 존재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 히브리인들이 적하고 내통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을 그때부터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이틀, 또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그들이 막 신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를 보면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430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30년의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도 이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측을 할 수는 있죠. 이 30년이 무슨 기간이었을까? 아마 노예 기간이었을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기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 그대로 다 죽이라. 이제 극단적인 인구 억제 정책을 폈는데 이건 상상이 안 될 만한 고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막 울부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울부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 울부짖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그리고 남자아이는 낳자마자 죽어가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내몰리는 이 극단적인 고통 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비명소리만 지르는 이런 일이 그 애굽 땅에서 계속 들려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 기도예요. 부르짖음, 울부짖음, 비명소리 같은 그 기도. 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 그런데 이 기도가 다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지금은 상당히 참 절제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런 비명을 지르고 싶은 분이 오늘도 오셨을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 비명밖에 안 나오는, 정말 살려달라는 그 기도밖에는 안 나오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크면 말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기도 소리가 큽니다. 어려움이 많은 기도인데 아주 은혜롭게 들려요. 우리가 통성기도 했는데 기도 소리가 막 얼마나 큰지, 이 예배당을 기도 소리가 꽉 채우고, 우리가 지하 예배당이지만 예배당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가 되면 우리는 다 느껴요.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부르짖는 기도가 사실은 고통에서 나온 기도일 가능성이 많은데도 그 기도가 굉장한 은혜예요.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가 힘이 약해요. 기도 소리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삶이 괜찮다는 뜻이죠. 그렇게 막 소리 질러 기도할 무슨 이유가 없는 거죠. 아주 우아하게, 품위 있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형편이 좋다는 뜻인데 느낌은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 아, 은혜가 없구나, 성령의 역사가 없구나, 그렇게 느껴지기 쉬워요. 어느 교우가 쓴 글입니다. 새벽 기도에 말씀이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제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기도 첫 마디가 저기요 였습니다. 저 자신이 한심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아니고 저기요가 뭡니까?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저기요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가 이렇게 하더래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네, 이렇게 느꼈다고 쓰신 글을 보았어요. 기도가 달라요. 정말 기도가 똑같은 게 아니고 달라요. 이 속에서부터 부르짖는 기도가 고통에서부터 나온 기도일 가능성이 많지만 그게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된다면 지금 처지는 힘들지만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타지키스탄 두산베에 집회를 갔었을 때 거기에서 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를 며칠 동안 같이 집회도 하고 기도도 했었는데 그 두산베에 있는 교회가 폭탄 테러가 일어난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 이슬람 신학생들 3명이서 폭탄을 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에 왔어요. 그 한 600명 정도 모이는 이슬람권 안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이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해서 굉장히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바로 그때예요. 이슬람 신학생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마치 이제 교인처럼 가방을 들고 거기에는 폭탄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예배당 한복판에 가방을 시한폭탄 장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폭탄 하나는 입구에 두고 또 하나는 계단 밑에다가, 폭탄 터지면 사람들이 입구로 몰리잖아요. 그때 또 하나 터지고 그리고 계단으로 막 몰려 내려갈 때 또 터지고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나는 끔찍한 폭탄 테러가 일어난 교회예요. 그 교회에 성도들을 좀 위로해 주시는 집회를 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고 갔었어요. 가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도 기도를 엄청나게 해요.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전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전 8시 반, 또 12시, 또 저녁 5시 3번 교회 와서 누가 기도에 인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 정해놓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예배당이 카펫처럼 이렇게 쫙 깔려져 있는 큰 예배당 공간에 자유롭게 그냥 앉아서 그렇게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하러 무릎을 꿇었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찬송을 누가 인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렇게 기도를 깊이 들어가요. 그 예배당을 꽉 채워서 성도들이 하루에 3번 그냥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 겁니다. 거기는 설교도 없어요. 그냥 무릎을 꿇고 말씀 보면서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기도가 그 핍박당하는 그 상황에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더라. 경찰들이 교회 입구에서 예배당 들어가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고문을 합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맞으면서도 예수 안 믿겠다는 말을 안 해요. 그 경찰서에서 풀려 나오면 그냥 사람이 거의 그냥 들것에 실려 나와야 될 정도로 하면서도 예수 안 믿겠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경찰이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교인들이더라. 기도가 다르더라.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가 달라요. 부르짖는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처음에 살게 된 것은 그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이 피난처 삼아서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모태 같은 곳이에요. 75명이 가서 300만 명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한은 400년이었습니다. 400년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죠? 노예 생활을 하게 해요.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돼요. 구원해 달라고. 이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우리를 좀 제발 좀 건져 달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서서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세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두려워하게 하고 또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잔인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서서히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뭐 난리도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막 비명소리가 나오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도를 시키시고 계세요. 자, 이 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참 주목해 볼 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려고 기도를 먼저 시키는데 힘드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르짖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시죠? 그냥 구원해 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400년 동안 자리 잡은 애굽에서 아마
히브리인들이 이런저런 아마 장사도 하고 뭐 땅도 사고 거기서 아마 터도 닦고 그들이 광야로 나갈 마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움직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움직이셔야 되는데 너무 편안해하는 거예요. 애굽이. 이 애굽은 영적으로 멸망의 도성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냥 너무 편안해요.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려고 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귀찮다, 힘들다, 부담된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셔야 되니까 울부짖게 만들어요. 구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싹 다 따라 나옵니다. 왜? 애굽에서 있다가는 진짜 죽을 것 같거든 상황이. 그런데 이제 나갈 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 것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를 시키지 않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돈 버는 재주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사업을 크게 역사하셔서 내가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전에는 그렇게 돈이 안 벌리던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도시키시더니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건강 회복할 때도 또 여러분이 어떤 잘 안 되던 일이 어떤 일이 성사가 될 때도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짓는 과정에서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셨거든. 그래서 이 선한목자교회 예배당 건축과 부흥은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건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겪어본 사람은 다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 기도를 시키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 눈물을 저도 보았어요.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 그 눈물을 지금 이 예배당 인테리어 해놓은 이것을 다 벗겨보면 거기에 콘크리트 벽에 빼곡히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썼어요. 제가 처음에 이 예배당 이 큰 동굴 같은 곳에 내려왔을 때 가장 충격을 받고 인상 깊은 것이 그 벽에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빼곡히 써놓은 거예요. 이 자리는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여기 철회하면서 24시간 기도하는 자리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는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와라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만 가세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우리 여기 다 터 닦았어요. 여기서 우리 잘 살고 싶어요. 네. 그 애굽은 농사 짓기도 좋고
세계 문명지예요. 당대 최고의 문명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버리고 떠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왔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르짖게 될 때, 이제는 모를 때는 뭐 할 수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방향 전환을 시키시려는 모양이구나. 그냥 편안하면은 안 움직이니까 방향 전환을 시키시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골집에서 불이 나면 외양간에 소가 절대로 바깥으로 안 나옵니다. 불안하니까 자기 외양간에 그냥 있으려고 그래요. 주인이 보면 기가 막힌 거죠. 거기서 불타 죽는 건데. 그럴 때 이 소를 끄집어내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소가 자기 여물통이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소가 여긴 소망이 없네. 내 밥통이 뒤집어져 버렸어. 아이고 이제는 여기 있어봐야 뭐 먹을 것도 없네. 그리고는 순순히 끌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외양간에서 꿈쩍을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진짜 불에 타서 죽을 지경이 되는 이 소 끌어내려면 할 수 없이 여물통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마음 정리가 그냥 금방 되어버려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몇 번 여물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그러시나? 나 하나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세상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럴 때 여러분 정신 차려서 분별해야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려고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제 여물통이 뒤집힌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장애인이 될 지경이 됐을 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학위를 포기하라고 하셨을 때, 저에게 돌짝밭 사명이 귀하다는 고백을 주님이 받아내실 때,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게 하실 때, 다 그냥 순탄하게 된 게 아닙니다. 정말 제 인생에 이게 저 소망이 다 끊어지나, 이런 순간이 저에게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이제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물통을 엎으실 때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으로 사실은 그가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중에 정말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허락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 엄청난 허락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영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다면 여기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행히 우리에게 영안을 완전히 열어주지 않으시고 있으니까 그나마도 이렇게 부르짖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답답하면 부르짖으세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다 부르짖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렵기는 너무너무 어려운데도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줄 모르고 부르짖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좋은 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당장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고는 그 자리에서 입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지금은 히덕거리면서 정말 먹을 거 안 먹을 거 그냥
먹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자기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내일 내 인생에 일어날 어떤 끔찍한 일을 지금은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그냥 졸다가만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긴 하지만 내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도 기도문이 열려야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거지만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기도문이 열리기도 해요. 답답하신 분들, 내 인생에 지금 정말 중요한 때 위기가 왔다. 정말 오늘 내가 기도에 어떤 힘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바로 그 시간이다. 기도가 안 돼요. 이런 경우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큰 소리로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일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령 집회가 좋은 거예요. 혼자서는 잘 안 돼요. 기도가 눌려있는 분들은.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 그냥 거기에 묻혀서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터여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큰 소리를 지르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때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였을까? 어떤 분들은 으악이라는 소리였을 거다, 이런 분. 근데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죠, 그죠?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신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의학하셨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에 무슨 큰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꾸짖으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귀를 꾸짖으실 때 주님이 크게 꾸짖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주님이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그 마귀를 꾸짖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주석하는 분도 계세요. 또는 어떤 모든 것을 다 이룬 자가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외침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마지막 숨지시기 전에 큰 소리를 지르셨는데 이 소리는 하나님도 들으셨고 마귀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다 이루셨다 그러시고 숨지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마귀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부르짖는 기도의 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너무 시끄럽다, 이런 평가도 받기도 해요. 천주교회를 가면 뭔가 장엄한 어떤 그런 경건한 종교적인 분위기가 거기는 있는데 개신교회에 오면은 너무 시끄럽다, 찬양도 너무 시끄럽고 기도도 너무 시끄럽고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 점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일이기도 해요. 모든 기도는 다 주요 일변도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적 무감각에 빠지면 이건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짖게 하시는 이 기도의 감각을 절대로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언제 부르짖는 기도를 했었지?
내게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없구나.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의 힘을 얻도록 여러분이 다시 기도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당연히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꼭 먹고 살기 어려워서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 콧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궁핍함이에요.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고 또 능력이 없고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궁핍해지는 것은 전혀 감각이 없고 돈 없는 것만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당장 겪는 고생 때문에 울부짖었죠. 근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에 있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끼는 어려움과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것은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저절로 부르짖게 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다가 아닐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오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전혀 다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듣고 해결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40일 기도를 하셨어요. 그 40일 기도를 하고 난 다음 결과가 뭡니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고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뒤는 언제나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5,000명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앉아 있습니다. 그들을 먹이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나눠주라고 하는, 제 생각에는 온 제자들이 다 달려붙어서 그냥 떡 위에 물고기 위에 손 얹고 통성기도 하고 항아리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도 쉽지 않을 일인데 그냥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눠주라. 1분도 안 되는 기도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건 진짜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나사로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건 나왔어요. 우리 생각에는 정말 밤을 새가면서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절박한 문제 같은 문제는 1분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그냥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네,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철야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때가 있는데 그때는 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의 길을 갈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이 기도를 뒤바꿉니다.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시간 앞에서는 간단하게 기도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은 내가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는 몇 달씩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이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육신적인 괴로움 때문에, 너무 다급한 내 문제 앞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그렇게 억울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사명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터져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가지고 계세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기도를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기도에 있어서 고난이 많아서 그런가? 물론 그렇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 민족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세계 어느 민족치고 고난 안 당한 민족 없습니다. 고난 당했을 때 우리처럼 그렇게 기도한 민족 다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우리 민족은요, 고난 때 기도를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한겨울에 비닐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맨 마룻바닥에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게 우리 민족이에요. 특별한 무슨 뜻이 하나님 있나 봐요. 그때는 힘들어서 그랬어요. 집에서 자기가 힘드니까 교회 와서 잤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금식도 했고, 죽을 것 같으니까 금식하고. 그런데 그 기도가 한국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도 바꿨고요. 북한하고 남한하고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아주 세련된 기도를 못했고 성숙한 기도도 못했어요.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는 힘들어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놓치지 마세요. 붙잡으세요. 오늘 밤에 주님이 굉장히 강하게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부르짖음을 터뜨리실 걸 믿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부터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터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오늘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이끄시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를 이끄소서. 기도를 분별하게 해주소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 중에 안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 질병으로 인해서 오늘 특별히 안수 기도를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랫단으로 오셔서 기도 제목을 쓰는 카드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거기에 기도 제목을 쓰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나중에 안수기도 하실 때는 서서 받으시겠지만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 아랫단에, 그냥 기도하실 분들은 위에 올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183장 한 번 더 좀 빠르게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3번 같이 따라 하시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기도의 분별을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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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